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숨결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처럼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맞이한 새 아침의 새벽,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삶에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심을 기억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휩쓸려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지혜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세월을 아끼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행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신실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순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피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재해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함과 힘을 주시고 구호와 복구에 힘쓰는 손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를 찾기보다는 향락을 추구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보고 듣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등대로 이 땅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서울 강남로의 목사 장로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오니 목사님과 동행한 모든 이들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도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흙으로 된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보배로운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0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의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이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긴 본문 중에 오늘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29장의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 묵상하고 이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 하는데 지금 이 29장 하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하니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야라는 사람은 아마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 공동체 중에서 제법 좀 위치가 있던 지휘자나 지도자나 아니면 거짓 예언자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9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포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해야 하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공동체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선포를 좋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70년이나 있으라고, 한 대나 지나라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우리의 희망을 묵살하는구나. 우리는 늘 언제나 회복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본국에 남아있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희망을 꺾는 소식을 전했으니 나도 예언자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본국에 남겨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본국의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 앞에서 그 글을 읽어줍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 포로 공동체에 난리가 났으니 이 편지 내용을 당신이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편지를 읽어주는데,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한다고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29장의 하반부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로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이 쉽게 포로지만 진짜 아마 참혹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본국에서 온 편지를 봤더니 예언자의 편지라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곧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살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70년 동안은 있어야 되니까 집을 짓고 거기서 사세요, 거기에서 조금 눌러 있어야 되니까 그냥 버티세요 라는 말이라면 누구라도 분노할 법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 분노했는지에 대해 우리도 생각을 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은 일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의 분노는 29장 10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편지 한 문장에서 근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분노에 차올라서 28절, 오늘의 2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전체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서 분노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 일부 10절의 그 한 부분 70년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오랜 기간의 징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평안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저 한 부분 70년이나 있어야 된다고 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의 극히 일부만 인용하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발췌하여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어떤 한 부분, 일부가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둔갑이 될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 짧은 한순간이나 작은 이야기만 들었음에도 상대방에 대해 다 알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 아는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저게 전부가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보면은 그 한 부분이 미운 거거든요. 그 사람의 전부가 미운 것이 아니라 한 순간이 굉장히 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보면은, 부분만 보면은, 그 부분만 보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만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볼 줄 아는 그와 같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부분만 보다 보면은 그 부분이 전부인 것 마냥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전부를 보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전부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지 어느 한순간에 부분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진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능력이 많으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곳의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속히 해방되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거짓 예언들이 사실은 더 듣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포로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대했다가 예레미야의 선포에 실망하고 분노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 분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불편한 말씀에 대해
내가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채 거짓 예언을 듣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때에, 그 말씀만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들어갑니다.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먼저 선 심판을 겪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벌써 1절과 2절 말씀에도 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세상에 아무런 좋은 이야기와 우리 귀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도 포로 공동체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옳지 않은 것, 내 삶에 있어서 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며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삶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너무나 간구합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승리와 아름다운 결과물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망을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전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70년 뒤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 3절 말씀에는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열매가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그 희망을 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빨리, 조금 더 일찍 내 눈에 보이도록,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예 예레미야는 원천에 차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몸부림치며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회복이야. 우리의 기도는 언제부턴가 몸부림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거 싫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줄 아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게 함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버틸 수 없는 그 고난의 시절이 70년이나 있게 함은
곧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케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지금 들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 처한다면, 그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잘 돌아보시면, 우리도 돌아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엄청난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이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리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곧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길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맡겨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